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아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라고 하시며 빼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짖는다고 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허물이 훨씬 더 큰데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들추고서 그것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한국 속담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나에게 똥이 묻었는데 상대방에게 겨가 묻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나무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것은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는 책망은, 그리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는 책망은 필요합니다. 어디에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 삼았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질서입니다. 육신적인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함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장을 중심으로 그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경영 방향이 결정됩니다.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국가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에는 그 질서가 더 엄격합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 질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
머리를 조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사회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또한 사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위에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교회에 나아갈 방향 담임 목사님이 결정합니다. 회사에 나아갈 방향 사장님이 결정합니다. 그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가정에 나아갈 방향 가장이 결정합니다. 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 나아갈 방향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결정권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결정은 결정권자가 하고 책임도 결정권자가 지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 죄종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었느냐에 따라서 죄종은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고 그럽니다. 그가 넘어지고 그가 세움받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 주인의 손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자기가 무엇이간데 함부로 간섭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나부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봅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잘 못 봅니다. 정말 교만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교만합니다. 교만할 구석이 없는 사람도 교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참 교만합니다.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참 교만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정죄는 어디에서 오느냐? 율법에서 옵니다. 성도님들, 정죄는 율법에서 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교만함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의로운 줄 압니다.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그런 줄 압니다. 잘못 알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헤아림은, 용서는 겸손에서 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교만에서 오고 헤아리고 용서하는 마음은 겸손에서 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사랑에서 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은 율법에서 옵니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비판하느냐? 네가 정죄하느냐?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너를 심판하겠다 합니다. 네가 율법적으로 의롭다 하면서 네가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내가 너에게 율법의 심판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의롭지 않으면서 의롭다 여기면서 스스로가 착각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면 율법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 용서함으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고 헤아린다고 하면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곧 사랑의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그 허물을 거듭 들추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특히 나보다 질서가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됩니다. 질서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됩니다.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보통 그 회사를 떠나지 않습니까?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나보다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면 보통 그 회사를 떠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면 그뿐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서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헤어지기를 원하진 않지만 서로 간에 맞지 않으면, 서로 간에 그 질서가 깨져버린다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질서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사역에 있어서 옷밭을 각오하고서 사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려오라고 하면 내려갈 겁니다. 그렇지만 제 임의적으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권위적이라고, 목사님이니까 교만하다고, 목사님이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독선적입니다. 회사에 나아갈 바를 사장이 결정합니다. 다만 의견 수렴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 수렴일 뿐이지 그 의견 수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사장의 역할입니다. 대표이사의 역할입니다. 망하고 흥하고는 그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육신적인 질서는 남편이 갖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할 때 남편이 육신적인 질서에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역할을 하지 아니하는 남편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꼭 육신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말하기 제가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적으로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경제활동을 해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가장의 권위가 서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돼가지고 돈은 벌어오지 않으면서 아내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큰 소리 친다. 그것은 좀 창피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하면 가장으로서 그 집안에서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가정을 책임지지 못할 때는 좀 현대사회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장이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는 남자가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경제활동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같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가 경제활동을 안 하고 가정일을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누가 가정의 질서에서 위에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경우가 아니고서 남자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서 남편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을 깔보고 얕잡아보고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겁니다. 비판으로 하는 거,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것은 안 됩니다. 설사 그럴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것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보다 더 늦게 된 죄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를 다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베드로를 먼저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늦게 된 자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죄종끼리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굳이 따지지 않아도 죄종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랑의 책망이어야지 됩니다. 비판이 아니어야 됩니다. 미움이 아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부터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인지, 정말 겸손한 마음인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비난하는 마음인지, 미워하는 마음인지, 그 교만한 마음인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지위를 이탈해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 교만한 사단의 속성인지, 너만 죄종이냐? 나도 죄종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비난한다거나 정죄한다거나 안 됩니다. 너만 하나님께 음성 듣느냐? 나도 하나님께 음성 듣는다. 너만 쓰임 받느냐? 나도 쓰임 받느냐라고 하면서 미리암이 아론이 반역했던 것처럼 안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자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가 서로 약속을 하고서 욥의 고난 당함을 듣고서 욥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소문이 다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3사람이 약속을 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막 살이 다 피가 나고 짓물르고 범벅돼 있으면서 가려워서 견디지 못하고 기왓장으로 탁탁 몸을 긁고 있고 아내도 떠나고 없고 자식들 다 죽고 하인들도 다 떠나고 없고 재산은 다 사라지고 없고 그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 3명이 위로하러 왔다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안타까움에 그 슬픔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볼 뿐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슬퍼서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이제 말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통도 없었을 텐데.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태어난 나를 저주합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니 친구들이 이제 발끈합니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그 슬픔을 동감했던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악하다. 너의 악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온 것이 아니겠느냐. 너의 악이, 너의 죄가 끝이 없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욥이 더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의롭지 않은 자들이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너 죄값 받아서 너 그 고통당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지. 네가 고아와 가부들에게 함부로 했지.
있지도 않은 얘기까지 막 지어내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의롭지 못한 자가 의로운 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종 욥이라고 표현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였습니다. 근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권위가 같은 줄 알고 친구인 줄 알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영적 권위가 자기들이 위인 줄 착각하고 함부로 대적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같은 나이니까 친구인 줄 알고 영적 권위를 알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욥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욥을 향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거라고 합니다. 욥도 의롭지 못했지만 너희들도 결코 의로운 것이 없다라고 둘 다, 양쪽 다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욥도 결코 의롭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욥이 어리석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히 논해보겠다고, 하나님과 감히 논쟁해보겠다고 교만함이 욥에게서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도 같이 책망하십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결코 의로운 것은 아니다. 욥처럼 너희도 똑같다. 그러나 질서가 욥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릴 때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다 하십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똑같은 줄 알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연장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래야 됩니다. 하물며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질서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헤아리라고 하는데 나보다 질서가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헤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헤아림은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예전에는 눈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를 상하게 하면 똑같이 이를 상하게 했습니다. 받은 대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네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주시겠답니다. 네가 네 원수를 갚느냐, 네가 네 원수를 갚느냐, 그럼 나도 너에게 그 원수를 갚겠다 합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용서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이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그 말씀, 그 율법 주께서 그대로 이루시겠답니다. 너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려 줄 것이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니까 다 됐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이제 너는 용서해라. 내가 너를 헤아린 것처럼 너도 헤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누구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는 미움에서부터 옵니다. 정죄는 율법에서 옵니다. 내가 정죄하면 내가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의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갈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어서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이어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욥의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4장 7절부터 9절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말은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욥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의 태도와 다른 두 친구들의 태도입니다. 욥기서 22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입니다.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들을 돌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늘 돌봐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회개의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까 봐 자식들을 위해서 회개의 번제까지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그 사정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욥이 너의 죄가 크기 때문이야. 너의 죄악이 정말 끝이 없어. 너는 악해. 계속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어서 욥기 4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이제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탓하느냐? 여기서 탓하느냐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탓하느냐는 네가 감히 하나님을 책망하느냐입니다. 하나님 탓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 그거 다 하나님 책망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도가 주의 종을, 담임 목사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 역할 안 됩니다. 탓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런 말씀이 어딨냐,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는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세입니다. 교만함입니다. 아주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아주 교만함입니다. 다 교만합니다. 인간은 너도 나도 교만합니다. 저도 역시 그 교만하게 싹은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이 사람을 향해서 향한 교만은 그런대로 봐줄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 그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 교만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교만한 마음, 그것은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겸손은 헤아림입니다.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아멘. 욥이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4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이 말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다른 버전으로 킹제임스 버전이랑 다른 버전들로 보면은 내 종 욥의 말같이,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욥처럼 옳지 못함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욥도 너희도 다 옳지 못하다. 욥처럼 너희도 옳지 못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욥을 주님께서 너는 잘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욥을 향해서도 책망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의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 욥, 다니엘입니다. 이 세 사람이 설사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세 명의 의인은 그 가운데 욥이 있습니다. 근데 욥도 같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욥처럼 너희도 욥이 옳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이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서는. 이어서 8절부터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멍청해서 어리석어서 너희들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다만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갈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녀도 아들 7, 딸 3. 딸은 동방에서 아름답다고 소문날 정도로, 곳곳에 아름답다고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미도,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똑똑한 거, 자녀가 아름답고 잘생긴 거,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것들도 채워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엘리바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도 잘못했다. 너희 잘못한 것을 욥을 통해서 용서해 줄 거니까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욥이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라는 겁니다. 내 종 욥이라고 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친구일지라도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욥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질서에도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기려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더 뛰어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영적인 질서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따를 때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육신적인 질서를 따를 때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영적인 질서를 따를 때는 아내가 더 영성이 뛰어날 때는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정이 삽니다. 근데 남편이 영적인 질서도 위에 있고, 그렇다면 육신적인 질서도 당연히 위에 있고 영적인 질서도 위에 있다면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교회 질서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수년 동안 귀신이 잘 안 떠나는 성도가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자,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역은 순종과 반대말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 다 우상숭배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로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듣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듣지 아니하는 그 마음, 들으려 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 그 고집된 마음, 고집센 마음,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이 완고함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 우상에게 절하는데 귀신이 떠나갑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귀신이 어떻게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갑니까? 우상 숭배하면 귀신 안 떠나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귀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귀신을 주인 삼는 겁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거역하고 완고하고, 거역은 불순종입니다. 순종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만큼 순종은 중요합니다. 거역하고 완고한 것,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불순종하면서 듣지 않으면서 목사님 왜 저는 귀신이 안 떠나가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되기를 바란다면 교회의 질서에도 순복하셔야지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지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죄함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도 정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멘. 누구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서가 위에 있는 사람, 질서상 위에 있는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대우하고 헤아리고 이해하고 섬기라고 합니다. 근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섬기고 이해하고 헤아리라는데 수직적인 관계는 더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함부로 스스로 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내가 뭔데 질서를 함부로 내가 막 정합니까?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 질서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주의 종의 자리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아는데, 권위만 내세우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 무서운 자리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마음 같아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옷 벗지도 못합니다. 모르면서 그냥 목사님의 권위만 순종만 강요한다. 어리석은 말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닫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법에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법에 따라서는, 율법에 따라서는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끌고 옵니다.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마음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러면 율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돌로 치라 해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고 치지 말라 해도 함정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딴에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처벌받을 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떠나가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돌로 쳐라 하면 유대법을 따르지만 로마법에 따라서 처벌당하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유대법을 어기는 것이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근데 그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역시 똑같은 시험을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로마의 속국으로서 세금 바치는 거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세금 바치지 말라 하면 이제 로마 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아주 교활한 자들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올가매려고 수를 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상황을 피해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럽니다.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동전을 딱 가져오는데 그 동전에 그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전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전에 그려진 그림 누구 그림이냐? 가이사입니다. 여기 있는 형상 누구 것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그림이 그려진 것, 그것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화폐,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화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폐를 통용을 하고 있지만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화폐입니다. 그 화폐를 원래 로마 거니까 로마 황제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더 깊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 화폐 어차피 통용되고 있는 화폐 다 로마 것 아니냐? 로마 황제 그림 그려졌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거 마땅하다. 그렇지만 하나님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잃지 아니하고 로마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가늠하다 현장에다 붙잡힌 여인들 돌로 치려고 준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가 아니라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찜찜했겠습니까? 자,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먼저 돌로 쳐보라는 겁니다. 근데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떠나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돌로 칠 자격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막상 돌로 치라고 하니까 죄 없으면 너도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조용히 다 돌을 내려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의기양양해서 왔다가도
그래, 너 조회 없으면 돌로 쳐. 라고 말씀하시니 양심에 찔려서 다 돌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돌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돌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성도님들은 죄가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너가 과연 죄가 없느냐? 죄가 없으면 돌로 쳐도 돼. 그렇지만 너가 죄가 있다면 돌로 치지 마. 너도 역시 그 죄로 말미암아 돌로 침을 당할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누구도 돌로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돌로 치지 마십시오. 특히 주의 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몫이 아닙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모세가 잘못을 했다고 해가지고 미리암이 모세 잘못한 거 맞습니다. 구스 여인 취한 거, 이방 여인 취한 거 모세 잘못 맞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미리암이 그것을 가지고 불편해하고 불평을 쏟아내니까 누가 책망 듣습니까? 미리암이 책망 듣습니다. 그것이 질서라는 겁니다. 욥도 잘못한 거 맞습니다. 욥도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욥도 하나님께서 따로 책망을 하시지만 그 친구들 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야지만이 너희를 용서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 질서가 억울하다는 분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것, 그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 지위를 떠나려고 하는 것, 그 사단의 마음입니다. 교만함입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교만함이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셔야지 됩니다. 스스로도 발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돌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돌 던지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그 역시도 교만함이고, 그러면 귀신들 안 떠나갑니다.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왜 빨리 응답 못 받는가?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각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심판하신답니다. 이어서 다 같이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주의 종의 넘어짐과 세움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함부로 세우려고 해도, 함부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권위입니다. 주의 종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깨집니다. 회사에서 사장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곳은 엉망이 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배의 선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교회 책임자는 한 명이어야 됩니다. 감독자는 한 명이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적인 방침이라든가 뭐라든가 가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질서를 어기니까 자꾸 깨집니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교만해서 낮아지기 싫으니까, 섬기기 싫으니까 자꾸 동등되게 여기려고, 자꾸 위에서 앉으려고, 자꾸 위의 자리를 탐해서 모세의 자리를 탐했던 것처럼 가장의 자리를 탐하고 목사의 자리를 탐하고 유익하지 못합니다.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은 율법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있겠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옆에 있는 형제들도 주의 종도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도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정죄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나만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도 옆에 있는 자매도 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함 때문입니까?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라는 겁니다. 다 빚진 자가 되어가지고 왜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내가 빚진 자인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심판을 받는 성도가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랑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심판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위를 떠난 그 천사들처럼 자기 지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곳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자기 절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귀신도 빠르게 떠나가고 질병도 빠르게 떠나가고 응답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는 자는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리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의 심판, 사랑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더욱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도 더욱더 긍휼함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긍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